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거대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를 이미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즉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그 사이의 시간 가운데 비록 패잔병의 세력들이지만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하면 우리를 쓰러뜨릴까 기회를 노리며 공격하는 바로 그런 시대, 바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눈에 보이는 현실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는 오늘 그 가운데 특별히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으로 무난하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무난하십시오. 우리 함께 16절 말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입맞춤으로 여러분은 서로 무난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랑으로 서로 교제의 의미에서 인사를 하는 그 사회와 문화 속에서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는 말은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데, 바로 방금 고백했던 사랑으로 무난하라,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것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으로 무난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의례적이거나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편지의 마지막에 하는 인사말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하기를 원했던 것이고, 또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사랑으로 무난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공동체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기 시작할 때 이것은 우리가 부딪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세워질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우리는 경험하고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무난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결코 작은 일이 아니던, 그리고 정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의 이 마지막 부분 16장에서 1절부터 15절까지라고 하는 이 긴 분량을 할애하여 바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본인이 스스로 직접 사랑으로 문안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쭉 읽어보셨지만 그 사랑의 문안의 과정 가운데, 그 사도 바울의 놀라운 그 사랑의 이 고백들 가운데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랑의 원리,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 사랑의 원리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인사할 때요, 그냥 도매급으로 전체에게 그냥 인사했던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한다라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바로 그 한 명을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애틋한 사랑의 마음이
그 이름을 부르는 과정 가운데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냥 집단적으로 나는 온 인류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불러내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를 불러가시며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주님께서는 온 인류를 모두 사랑하시죠. 정말 공평하게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을 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마치 온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요. 그렇게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내가 느끼기에는요, 세상에서 예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도록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만약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 땅에 오직 나 하나밖에 없다면 그래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그렇게 해 주셨을 것입니다. 왠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명이 되었든 두 명이 되었든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되어 구원을 얻고 살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 길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기꺼이 그 목숨을 내어 주셨을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주님은 우리를 바로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바로 이 로마서 16장의 앞부분에서 우리는 정말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는 서로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일을 위해 기꺼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에는 수고가 뒤따라와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를 위해 내가 수고할 때 그 수고는 결코 수고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죠. 내가 사랑하는 일을 위해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때 그것은 오히려 나의 기쁨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놀라운 고백들이 이 16장의 앞부분에 있습니다. 또 한번 살펴보시면 4절을 보시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생명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7절을 보시면은요, 나와 함께 옥에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게. 12절을 보시면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부사, 주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랑하는 벗이. 이렇게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이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사랑하는 그를 위해 정말 목숨을 걸 만큼, 인생을 드릴 만큼, 기꺼이 사도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힐 만큼이요, 기꺼이 수고할 만큼이요. 그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관계에는 그런 놀라운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큰 로마의 핍박과 유대교의 핍박 가운데에서도 로마 교회는 그 모든 핍박과 환난을 이기고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가운데 바로 이러한 사랑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날 때마다 사랑으로 무난하고요,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수고하고 기꺼이 헌신하고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고, 수고하지만 수고가 수고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수고하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는 공동체, 헌신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공동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인천 온누리교회는 정말 악한 마귀를 이기고 현실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악한 마귀에게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으로 경계하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거룩으로 경계하십시오. 자, 이어지는 17절과 18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역행해 분열을 일으키고 회방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합니다. 자, 이어지는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가 처해져 있었던 중대한 위협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 선생들의 위협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단과 사이비의 위협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도 거짓 선생들, 거짓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선생들이 많았고요. 이단과 사이비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단과 사이비의 공격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경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경계하라. 여러분, 경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계라는 것은 파수꾼이 성벽 위에 서서, 망루 위에 서서 정확한 적군이 지금 침략해 오는지 안 오는지 정말 두 눈을 부릅뜨고, 그리고 그 적들을 주목하여 주시하며 그렇게 깨어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우리는 이 시대와 이 땅을 살아나갈 때에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깨어있어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이단과 사이비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바로 그러한 이단과 사이비, 거짓 선생들을 어떻게 분별하는지, 어떻게 깨어서 그들을 발견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하는데, 이 부분에서 저는 거짓 선생의 특징 세 가지를 함께 잠깐 보고자 합니다. 거짓 선생의 특징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17절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한다. 이것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요, 여러분, 이단들은 분명 성경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모든 이단의 같은 특징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을 다룬다고 해서 모두 다 맞는 말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여러분, 이단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성경을 해석하기는 하는데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교훈에 맞추어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뜻에 맞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의적 성경 해석이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배우게 되면은요,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게 됩니다.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약간 이단들의 이 성경 공부에 우리가 절대로 참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여러분, 그 이단들의 성경 공부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가 성경의 잘못된 해석을 배우게 되고요, 성경의 잘못된 해석을 배우면 내 안에 잘못된 믿음이 심어지고, 잘못된 믿음이 심어지면 우리의 구원에 문제가 생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여러분, 믿음이 변질되면 여러분, 구원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아무 곳에서나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공식적인 성경 공부,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성경 공부, 말씀, 양육 이외에 제3의 장소, 교회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사적인 성경 공부, 제3의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 이러한 데는 결코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누가 한다고 해서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한다고 해도 여러분,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뭐 혹시라도 우연이라도 성경 공부를 참여하게 됐는데, 혹시 이 공부는 교회에 있는 비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으시거든, 거기는 100% 이단이에요. 여러분, 비밀 성경 공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밀로 해라.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박차고 나오시는 거예요. 저는 온누리교회에서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교회 밖 성경 공부, 제3의 장소의 성경 공부 이러한 곳으로 혹시 인도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저에게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진행되는 공식적인 말씀 양육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이번 학기에 여러 과목들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십시오. 여러분 가짜를 분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진짜를 맛보는 것입니다. 진짜 가운데 젖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잠기고 그리고 교회에서 개설되는 말씀 양육 과정에 함께 참여하시고 큐티를 하시고 1대1을 하시고 1대1 양육을 하시고 OBC에 참여하시고 할렐루야. 많죠?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굳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 선생의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교회의 분열을 일으킵니다. 이단의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는 뭐냐면 기존 교회를 부정하고 기존 교회를 분열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어떤 곳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만약 자기 교회, 자기 단체에만 구원이 있고 딴 교회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 기존 교회를 부정하고 공격하는 이야기를 하거든. 역시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일어나셔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런 곳은 이단입니다. 여러분 정통교회, 건전한 교회는 결코 다른 교회를 비방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섬기죠. 서로가 돕고 섬겨서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정통교회예요. 여러분 이단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분열을 일으킵니다. 이단의 목적은 교회를 쓰러뜨리는 데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성령에 대해서 일컫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시면 축도의 원형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성령님에게 붙는 단 하나의 그 수식어가 있다면 바로 교통하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제하게 하는 영이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예요. 성령님은 코이노니아의 영, 우리를 교제하게 하시는 영, 그분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공동체가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정확하게 반대예요. 마귀가 역사하면 분열과 갈등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통로가 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됨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분열과 갈등의 통로가 되지 마세요. 성령님께 붙들린 성령의 통로만 되십시오. 거짓 선생의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를 채운다.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이단 교주의 아주 중대한 특징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단의 아주 중대한 한 가지 아주 본질적 특징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주가 존재하는 이단들요. 교주가 존재하는 이단은 반드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부정하거나 혹은 부분적으로 부정합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만약에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을 100% 완벽하게 이루셨고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완벽한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라면요 나에게 다른 존재는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난 다른 교주가 필요 없어요. 나는 다른 어떠한 존재도 필요 없어요. 어떤 이름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딴 이름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이단에서 교주가 필요 없잖아요. 저는 그분이 필요 없는데요. 난 교주가 필요 없어요. 난 예수님이면 충분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단들은요 반드시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을 완벽하게 부정하는 이단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부정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통일교, 신천지, JMS 이런 이단들이, 이들은 예수님을 부분적으로만 인정해요. 예수님이 구원하긴 했는데 뭔가 부족한 게 있었다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교주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어떻게 하다가 어디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거든, 그리고 우리 교주 얘기를 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거든, 어떻게 해야 되죠?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 나오셔야 합니다. 나오시면서 이렇게 외치시면 돼요. 오직 예수. 아멘.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오직 예수. 아멘. 나는 다른 사람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만으로 난 100%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신앙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애매해서는 안 돼요.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러고 있으면은 이단이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확실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 인생은 완벽하고 온전하게 구원을 얻었고 내 인생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을 향한 그 사모함과 확신 가운데 여러분 거룩으로 경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십시오.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십시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있어 나는 여러분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정확하게 거짓 선생들과 반대 특징이죠. 거짓 선생은 말씀에 역행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기초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구체적 전략을 알려주는데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바로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라. 여러분, 선한 일에 지혜로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선한 일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한 착한 그런 일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일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한 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주님께서는 많은 것을 이야기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바로 그 일을 위해 우리의 모든 지혜를 동원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지혜가 있다면 단 하나도 남김없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남김없이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쓰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악한 일에는 순진하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순진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무지함이라는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은 원어적으로는 이런 뜻이에요. 순수함, 그리고 물들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악한 일에 물들지 마라. 악이 너에게 물들어 오게 하지 마라. 여러분, 물든다는 게 뭐죠? 그 악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악이 내 안으로, 내 인생에, 나의 내면에, 내 삶에 스며들어 오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악에 물들지 마라.
여러분,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 까닭은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은 악한 마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악한 마귀와 맞서 싸우고 있는데 악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그 악에 대해서 대항을 하겠냐고요. 내가 악에 맞서야 되는데, 내가 악한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악에 맞서죠?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악에게 맞서서, 마귀에게 맞서서 이기려면 악이 나를 물들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악의 편에 서지 말고 선의 편에 서라. 로마서 12장 21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이것은 악에게 이기기 위해서 선한 편에 서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어려워도 그래도 그게 낫지 않겠니라는 권면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악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선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근데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적당히 악해야 한다고, 적당한 악한 방법도 써야 한다고 세상은 이야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악에게 이기기 위해서 악의 편에 서는 순간 나는 이미 마귀에게 패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내게 뭘 원할까요? 마귀는 내가 악의 편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악한 방법, 악한 술수를 써서 하는 작은 성공을 마귀가 허용해 줍니다. 그 조그만 성공을 허용해 줘요. 그리고 거대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편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악에게 이기는 길은 오직 선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에게 이기는 것은 오직 빛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이기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쏟아 부으세요. 악은 물들지 않도록 철저하게 막으세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어지는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서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바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약속이에요. 그것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약속인데요, 근데 어떻게 승리한다고? 짓밟히게, 악한 마귀가 짓밟히도록, 그런 승리, 압도적 승리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약속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 삶에는 왜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가? 왜 압도적으로 내가 승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겨우겨우 살아가고 간당간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까닭을 우리는 29절 20절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라. 바꿔서 말하면 선한 일에 너의 인생을 쏟아붓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물들지 마라. 그러면 악한 마귀는 너희의 발 아래에 짓밟히게 될 것이다. 압도적 승리를 주실 것이다. 자, 압도적 승리를 왜 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적당한 악을 허용하기 때문이에요. 선의 편에 서는데 적당히 서고 악을 적당히 허용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지혜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인 승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리라. 하나님의 편에 서리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 인생을 드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적당한 선택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죄악을 거절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걷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선포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한번 한 소리로 화답해 주십시오. 사랑으로 무난하십시오. 거룩으로 경계하십시오.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이 사랑으로 무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고 거룩으로 경계하게 하시며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오직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거룩한 영적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놀라운 승리를 주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멘.